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 즉 메시아의 징조는 무엇인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같이 14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성육신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수 중에 남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이den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이번에 무안에 오셔가지고 송년음악회 이제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거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대요.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쯤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하니까 다 생겨버려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처녀가 애 낳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어진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아기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냥 남자나 여자 쪽 한쪽만 가지고 되어야 한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것도 한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제공해 줄 때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하면 선물 생각하고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유는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 성령님이 잉태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처녀라고 표현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처녀, 젊은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죠.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문맥상 신약에서 예수님 탄생 사건에 비추어 볼 때에 14절에 처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그 말 자체다. 젊은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처녀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선지자의 전언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마음이 아수르 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힘을 빌어서 위기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하스 왕에게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징조는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미래의 사건들을 지명하는 지각 가능한 상징들로 나타납니다. 만일 아하스가 선지자의 예언을 의심한다면 그는 이적적인 증거를 구함으로써 불신앙을 확신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징조를 구함으로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얼핏 봐서는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언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시험해요? 나 시험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신명기 6장 16절에 금지 계명을 내세워서 자신의 불신앙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징조를 누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징조 주세요, 징조 주세요 그랬다면 그건 불신앙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은 뭐다?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불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내적인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징조 보여줄 테니까 징조 구해봐. 그러면 너 말하는 내가 한번 징조가 나타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명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줄 테니까 징조 구해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징조 보여줄 테니까 구해봐 그랬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의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는 반대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고안해낸 별도의 대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에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자신의 생각에는 아수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물리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에게 내가 도와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징조 구해봐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친히 주신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신 징조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징조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징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메시아의 징조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고,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당시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연합군이 쳐들어 와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도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셨듯이 2024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본문의 주어가 3인칭 복수형 그들로 인용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 이름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1차적인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밉다고 자식 내치는 부모는 없어요. 아주 매정한 부모 아니고서는 내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돕는 것도 참 좋고 돌보는 거 좋은데 내 부모는 반드시 내가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부모니까. 이웃도 섬기는 것이 맞지만 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또는 내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만을 섬기고 이웃만을 돌본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집안에서는 잘 안 하면서 나가서만 잘하면 그것도 별로인 거예요. 집안에서도 잘하고 나가서도 잘해야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집에서도 잘하시기 바라고 나가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내가 부자다 그러면 좀 못 사는 내 가족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좀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면서 내 가족은 안 챙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 섬겨야 되겠고 자녀도 잘 돌봐야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내 가족에게는 잘못한다. 이거는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내 가족한테만 잘하고 남한테는 못하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서로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도 주변의 성도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르신 베가의 멸망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단수로 나와 있는 사람은 본문에는 사람들 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아마도 권세자들에 의해 압박받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책망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그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영아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라고 부르잖아요. 선악을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영아의 상태를 넘어섬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대략 3세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두 나라 수리아와 에브라임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 5세에서 각각 BC 732년과 BC 722년에 이들의 침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로부터 가해진 위협도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또 살마네셀의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 위협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멸망되게 하신다,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넓고 높고 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리아와 에브라임에 의한 위협은 소멸된다 할지라도 유다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아수로부터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했던 나라로부터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심판의 위협으로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사실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자초한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침공해온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은 의지했던 아수를 통해서 나중에 위협받게 되고 침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손에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뭐라는 거예요? 막대기다, 막대기. 너 의지하라고 했던 아수르 그거 내가 쓰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의지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보지 못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죠. 앞으로 당할 환란의 무서움과 그 비참함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분열의 역사와 비교되어집니다. 분열의 모습, 민족의 분열은 모든 비극의 뿌리요 모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이 메시아의 징조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